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마지막이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되돌아보면은 참 여러 일이 많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4일 남았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 잘할 수 있기를, 또 주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모든 주요 도시들과 전쟁을 치른 결과 대부분 승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죠, 다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해서 취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땅을 취하게 된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을까?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쭉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쟁에 임했을 때는 이 모든 전쟁을 승리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었기에 여러 땅을 취할 수 있었는데, 딱 한 번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말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이 자만심과 나의 이 능력을 믿고 전쟁을 치렀는데 한번 참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참패했습니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1차 전투 때 참패를 하게 되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이르기까지 딱 한 번을 제외하고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매주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매주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후 지난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12장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정복한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지명이 등장을 했죠. 모세가 정복한 두 왕은 시혼과 옥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으면 막강한 세력의 헤스본 왕 시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바산 왕 옥은 60개의 성읍을 가졌다 해서 굉장한 힘을 자랑했던 두 왕들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협력한 림나와 아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 왕에 이어서 하솔 왕 야빈이 또 무리를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과 함께 맞서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이런 지명들을 이렇게까지 깊이 볼 수 있을까, 아마 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이런 지명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ny years la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본문의 1절의 내용처럼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표현을 여호수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여러분, 제가 늙었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오해 없이 여러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자면 늙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이렇게 흘렀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12장에서 지금 7년 동안 엄청난 전쟁을 다 치르고 여호수아는 온 힘을 다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다 쏟아내버렸습니다. 그 쏟아낸 시간들을 7년의 여정 동안 젊은 시절을 다 전쟁으로 보내야만 했던, 다시 말씀드리면 할 만큼 다 했다, 내가 할 만큼은 다 했다, 그 정도로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완전 젊은 시절을 그렇게 다 보냈으니까 그 정도로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냐면요 110살에 죽습니다.
뒤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될 텐데 110살에 죽게 되는데, 지금 이 13장에 와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쯤 될까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약 100세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딱 보니까 100세 전후가 딱 되는데, 그럼 몇 년 정도가 남았습니까? 길어야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임종을 10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시기를, 그래서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너의 생명이 다 됐다. 네가 할 도리는 이제 다 했다. 그래서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하나님이 이 말씀과 동시에 무언가 아쉬운 듯한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나이가 많이 찼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이 있는 것 같다.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1장에서 가나안 정복을 모두 마쳤을 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런 표현을 보셨죠. 전쟁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오니까 전쟁에서 성과를 보여주면서 왕들의 이름과 지명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다 이겨낸 그 여호수아의 늠름한 그 모습을 멋지게 12장에 딱 기록을 했는데, 13장에 넘어오니까 아직 멀었다,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서 내용을 2절부터 쭉 보시면은 어느 지역이냐면요, 지중해 해변 따라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지역입니다. 중간 지역은 다 점령을 했지만 지중해 해변 따라 쭉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애굽 지역까지, 그 지역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더라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를 했다면 전쟁에 대해서 회고를 하며 31명의 왕을 무찔렀다라고 한다면, 이제 13장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축제를 벌리거나 함께 만찬을 즐기거나 함께 또 미래를 계획하거나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일을 벌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즐거웠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아직도 땅이 남아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흐뭇해하셔야 되는데 흐뭇해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요, 22장까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년 수요일부터는 좀 더 깊이 제가 묵상을 하고 올라올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13장부터 22장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땅 분배에 온 힘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래 우리 이제 이뤄냈구나, 내 아들 여호수아야, 너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나누어 주거라, 이렇게 선포하셨다면 이 여호수아가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땅을 분배하기 바로 직전, 8절에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를 시작하는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완전한 성취를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땅이 정복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에게도 참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며 한 해 동안 1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1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한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쭉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헌신하고 달려왔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수요일 예배까지 지킨다는 건 쉽지 않을 텐데, 먼 곳에서까지 이렇게 오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가 흘러나왔을 겁니다. 그렇지, 드디어 이루어 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제목, 여러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루어진 기도 제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드디어 이루어 주셨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생각을 하는데요,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왔고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눈에 비춰진 성취가 아니었는가, 이 말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하신 내용이 내 눈에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자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완성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남아있을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했고 그 결과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저도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눈물이 많은지라 감출 수 없이 여러분 앞에서도 보이기도 하고, 저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응답받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사실 이 가슴 한구석에 시려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그렇긴 한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쭉 이렇게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감동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미완성일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내 눈에는 분명히 성취된 응답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도 미완성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눈에 미완성이라는 표현은 조금은 오해가 생길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했고 그 문제가 해결되니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미완성일 수 있겠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승리로 다 이끌어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너는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이만큼 있더라, 남아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직도 미완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으면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사용할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 땀을 흘리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 눈물을 주실 겁니까?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또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눈의 완성으로 끝나게 된다면,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인간의 제한된 경험 안에 갇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조금 어렵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전쟁을 치르며 승리했습니다. 젊은 인생을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소진해버리고 이제 10년 남았는데, 이제 10년 남은 그 인생 좀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미완성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정말 허탈할 것 같지만 사실은 되돌아보니까 내가 경험해온, 여호수아가 경험해온 31명의 왕을 무찌르고 난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응답받은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 겁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는 것이 오히려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위로로 대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인간의 제한된 경험 안에 갇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정복한 강한 두 왕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들 정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일 그 결과에 제한받고 그 안에 갇혀진다면 오늘 최성수 목사가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외쳤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남아있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이에요. 제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벗어나서 역사하시는 분이요, 여러분을 벗어나서 역사하시는 분이요, 여러분과 함께도 하지만 여러분을 벗어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인의 삶은 눈앞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이렇게 원고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바뀐 시점으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5일 월요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는 감격 감격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때 25일에는 저 뒷자리에 앉아서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기도했던 제 모습이 25일이 1년이 딱 지난 이 시점에 강단 위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격 속에 혹시 여러분 목회자가 바뀐 이 시점으로 1년이 된 이 시점에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만족한 목회자로 멈춘다면, 여러분 저를 싫어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저를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의 목회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혹여나 만족하게 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만족한 목회자로 제가 읽혀진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경험 안에 제가 갇힐 겁니다. 제가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갇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놔주셔야 돼요. 가두신 분 없으시죠? 놔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놔줘야 됩니다. 내 손 안에 딱 잡고 내 목회니까 내가 여러분을 함께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내 경험 안에 사람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 안에 저를 가두시면 안 됩니다. 저의 경험 안에 여러분을 가두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가두어진다면 우리의 경험 안에 하나님이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 안에 우리 모두가 갇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 전 목회 여정을 주님께 맡기고 저는 시작했습니다. 지난 작년이죠. 7월 달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된다고는 생각도 안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 한 3, 4개월에 걸쳐서 깊은 기도를 주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오랜 시간, 20년이 넘는 시간에 고민한 흔적을 목회 여정에 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일 첫 번째로 한 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이 됐어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요, 막 자다가도 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릴 정도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맞이해 주셔서, 하나님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격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담임 목회라고 하는 꼬린 지점에 들어오기까지 저는 정말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고생한 걸 알면 아니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입에 올려내봐야 좀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치열하게 20년 넘게 싸워왔습니다.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내주셨으니 이 길은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줄로 믿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선언을 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교만했죠.
굉장히 교만했죠. 여러분, 단임 목회라는 꼬린 지점에 들어오기까지 여호수아가 31명의 전쟁을 치르며 이겨냈던 것처럼 만족했다면 저는 오자마자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매주 매 시간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저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지 않았으면요, 이 젊은 목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말씀을 통한 1년간의 성장은 저에게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유혹 속에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것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내 경험에서는 의미가 없더라는 게 목회를 시작하며 판명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수많은 비전들은요, 제가 경험했던 비전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여러분 앞에 맹세했고, 저는 말씀을 보며 그 말씀 가지고 붙들림을 받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지, 제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걸 이야기하면 이 전사님들도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 안에서 눈앞에 보이는 은혜로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만족은 사람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긴 하지만 사람 안에 갇힌 하나님의 만족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할 일을 다 끝낸 것처럼 여길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다.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갇힌 존재가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남아있다, 이 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은 내 만족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에 의한 기준으로 늘 ing,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늘 진행형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니에요. 그 순간에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2절로 6절까지 쭉 블레셋 지역부터 시작해서 저 시돈 사람의 땅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중반부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중반에 내가 그들을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내용을 보시면 2절에서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6절 중반까지 모든 시돈 사람의 땅까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더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람의 생각과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내용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독특했습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라고 했다면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아직 남았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 약속의 땅을 전부 성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이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땅을 분배하라, 다 얻은 것처럼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 이루지 못했는데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땅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분배하라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이유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앞서 첫 번째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만족이 나타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족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만족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 안에 하나님의 경험을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면 완전히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분배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다 정복하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시에 그 가나안 족속이 들고 일어날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지난 본문에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러 무리와 작당해서 이스라엘에 맞섰고, 하솔 왕 야빈이 주변 국가들의 왕들과 모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맞섰지 않습니까? 남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모조리 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땅을 분배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랐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요, 우리가 만족하고 기대할 만큼의 무언가가 보이지 않아도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만큼의 기도 제목을 주셔서 다 이루어지기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2024년 새해를 출발하겠습니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내가 계획하고 이루어냈던 것, 이만큼의 점수를 얻고요, 이만큼의 사업이 확장되고요,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왔으니 아직 요만큼 남았으니까 하나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더 부어주십시오.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니다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권면이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완벽한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라면 도전하고 새롭게 달려가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를 1년 동안 겪어보셔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요만큼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다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저도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난 사람 조금 피곤해요. 제일 피곤해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좀 피곤해합니다. 좀 꼼꼼해요. 뭘 해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하면 하나에서 10가지 꼼꼼하게 고민하고 완벽하게 딱 해놓고 출발, 이렇게 총탄을 쏴야 출발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런 비전을 허락해 줬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언제까지 멈춰 있을 거냐?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너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출발하려고 하니 나는 너랑 맞지 않구나. 이 말씀이요, 저에게 오늘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 자녀는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렇게 양육해야지 완벽하게 만들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을 완벽하게 만들어 오셨습니까? 내 배우자와 함께 이것만큼은 내가 만들어내야지 그러면서 완벽하게 만들어내셨습니까? 내 노후 생활을 이렇게 만들어내야지 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면서 지금도 끙끙 앓고 오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끙끙 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끙끙 앓고 있으면 와서 좀 권면해 주십시오. 목사님, 12월 27일 수요일 밤에 예배할 때 설교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 끙끙 앓고 있는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를 한번 가져보라. 신앙의 여유를 가져라. 언제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감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내가 아직 봉사할 여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헌신할 여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No.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길 위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훈련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을 분배하라. 사업장에 비전을 심으라. 너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기다리는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여러분, 권면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교훈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명령은 어떻습니까?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또 권면해 주십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데 무한정 이렇게 여유를 가지라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당황해하지 말고 마음에 어려움을 갖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그 감사의 고백은 주님이 받으실지는 몰라도 그 감사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벗어나서 일하실 때 훨씬 더 하나님은 광활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줄 알았지만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 더 큰 복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고백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됐으니까. 그렇죠. 내 경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만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제목이 완전히 성취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제나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움직이라, 일하라, 헌신하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여러분, 완벽하게 꾸며봐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메시지를 이 연말 마지막 수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멋지게 신앙인으로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